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고난에서 건짐을 받은 자의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인내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침묵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고난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번 시간과 오늘 이 시간은 바로 다윗이 고난을 받은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인데 그 첫째가 서원을 갚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서원을 갚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서원은 감사제라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를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으니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시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서원이라는 것은 다윗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서원한다고 했죠. 그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모든 성도는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 표시를 안 하지만은 암묵적으로. 왜? 구원이라는 말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서원을 평생 갚아나가는 거죠. 자기 삶이 다른 방향으로 나갈 때, 내가 구원받을 때 내 생명은 이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샀으니 내 것이 아니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또 신앙의 길을 바로 걸어갑니다. 오늘 다윗이 한 말씀, 그가 한 서원도 같은 맥락입니다. 구속에 대한 서원과 일맥상통하죠. 그것이 감사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서원하는 동시에 감사가 따라오게 됩니다. 죽을 나를 살려 주셨으니 이제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다윗을 위시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서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다윗이 감사제를 서원한 것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죄인들이 살림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내가 공로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은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구원과 감사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5대 제사 가운데
제사를 드릴 때 감사제도 함께 드렸다는 것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구원과 감사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속죄제를 드리면 속죄제를 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감사제도 반드시 드려야 된다. 왜요? 시편 118편 21절에도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그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온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의 삶이 전체가 감사로 일관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감사를 제사라고 한 것은 감사에도 반드시 피와 희생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속죄 제사를 드릴 때도 짐승의 피를 바쳐서 드렸지만은 감사 제사에도 또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제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요나도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감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속죄도 예수님의 피로 됐고 감사도 예수님의 피로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힘입어서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감사의 통로와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설명을 하자면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나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드리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드려야 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스러운 상황에 처하여도 도무지 내 마음으로는 감사할 수 없지만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려두신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할 때 감사가 우러나오죠.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감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감사가 안 나올 때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그 고귀한 생명을 나를 위해서 희생시켜서 나를 구원했구나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서 서원을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라는 말은 성도들의 무리 앞에서 서원을 갚으라는 말씀입니다. 더 오늘에 적용시켜 말한다면 교회 앞에서 너의 서원을 갚으라. 너를 위험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 고난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 너희 죽을 생명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서원을 했다면 이제 그 서원을 교회 앞에서 경외하는 자들,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 무리들 앞에서
서원을 갚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외식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갚아야 되지. 왜 주를 경외하는 성도들 앞에서 서원을 갚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우러나올 수가 있죠. 이것은 내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원했지만 그 서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셨을 때에 거기에 대한 감사의 서원을 성도들 앞에서 나타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감사를 보고 그들도 감사를 올리도록 고무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저분은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서원을 갚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함으로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감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번 시간에도 너희가 찬송할 때에 회중 안에서 찬송하라고 말씀했죠. 이것은 교회의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서 우리 신앙이 존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은 언제든지 성도들 안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내 믿음은 내 개인으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서로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너희는 서로 세우라, 서로 격려하라, 그러죠? 서로 권면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도 강단에다가 올려놓고 또 이름을 호명하면서 하나님께 고하며 그렇게 우리가 헌신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비판적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만 은밀하게 드려야 하지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선행을 은밀하게 하라고 했죠. 그러나 헌물은 언제나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각 지파별로 누가 얼마 이렇게 헌신했는 것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믿음의 행위와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그걸 나타내므로 서로에게 격려해 되어지고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너의 믿음의 순종의 자극을 받아서 함께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저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제의 서원을 했는데 저것을 갚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도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 개인의 신앙을 세우는 동시에 나의 신앙의 덕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본을 받게 하고 나의 신앙의 순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세워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 서로에게 고무함으로써 서로 믿음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격려할 때 내 믿음이 세워지고 또 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격려를 받게 되고, 그래 언제나 주님의 교회는 지체의식을 가지고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덕행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못될 때에 그것이 내 개인에게 그치지 아니하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난을 통과한 겸손한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집니다. 할렐루야. 자기는 죄인이며 자기에게는 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겸손해지면 자기의 의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며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를 사모하고 또 받아서 배부름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팔복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먹고 배부를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는 말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자기의 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배부름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도 내가 거룩한 곳에 거하며 높은 곳에 거하지만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영혼을 소성시킬 때 먼저 행하시는 일이 뭡니까? 자기의 죄를 보게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그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도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겸손한 자만이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의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은 교만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말은 겸손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 겸손이라는 것은 그저 겸양지덕의 하나의 인간의 예나 도리가 아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한 것을 따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으로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겸손이죠. 우리의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아들의 구원, 그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 겸손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할수록 좋은 겁니다. 자기의 죄를 많이 보고 낮아지고 자기에게 의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사모하고
그 의를 사모하여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의로서 배부름을 받고 그 영혼이 소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며 마음이 겸손하게 된 자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여호와를 갈망하게 되고 그 결과로 마음의 생수가 넘쳐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기 있는 말씀이죠. 몇 절이죠? 26절에 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기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족속이라고 했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됩니다. 그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얼굴은 평생 그에게 각인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죠. 그에게 제일 괴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일시적이라도 가리워질 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찾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만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부족함이 없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모든 사람이 평균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세례 요한을 향해서 주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자라고 했죠.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라고 했죠. 예수가 각 사람에게 오시게 되면은 길이 평탄해져 버려요. 부자에게 오든지 가난한 사람에게 오든지 전부 그에게는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어버리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막 들떠가지고 거기에 교만하고 자랑하다가 예수를 딱 만나버리게 되면 예수가 최고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돈은 저 밑으로 내려가 버리죠. 가난한 사람이 나는 돈이 없어 죽겠다고 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버리죠. 그러면 가난이라는 것이 그의 고민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그의 소망이 되죠. 그러니까 가난과도 이별해버리죠. 가난하지만은 가난을 자기의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부자나 가난한 자가 없이 다 평균이 되어버려요. 어떻게 평균이 됩니까? 전부 예수가 목적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버리니까 뭐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이 많든지 적든지 이제는 그것이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가난해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게 바울이 말한 거 아닙니까?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말한 것이, 이제 가난과 부는 자기를 움직이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이후에 자족하게 된 비결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버리니 그 안에서는 유무상통하게 되고 뭐 빈부의 차이도 없어지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고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드리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배드리죠. 왜? 예수가 딱 인생의 목표로 설정이 되니까 다른 문제는 대수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 평균을 이루는 거죠. 평균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줄 것은 뭐냐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주어서 그 사람들의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평균하도록 만들어. 복음을 줘가지고 평균을 만들어야 돼. 전부 가난한 사람도 예수만이 소원이 되게 하고 부자도 예수만이 소원이 되니까 전부 평균이 되어버리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줄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평균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버리면 예수 세계 안에 들어가 보면은 뭐 우리를 괴롭힐 것이 뭐가 있어요? 뭐가 괴롭히겠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 버리면서 다 똑같아 버리는 거죠. 복음만 해서. 이거 신비죠. 그리고 뭐냐? 마음에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영원히 살게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마음이 겸손해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니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서 생수처럼 솟아나니까 그 마음에서 영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에 도달한 거죠. 예수 믿으면. 그 믿는 자라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고 했죠. 이것은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속에 의가 들어오게 되면 그 의가 생수처럼 계속해서 그 배에서 솟아나니까 그죠?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사마리아 여자가 마신 물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축복의 극치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한 것은 이것을 두고 한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라고 그러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에 이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리라. 이것이 인간이 받는 복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어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이 생수가 되어서 그 속에서 솟아나는 사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했고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을 지향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고 그런 거 붙들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괴로움만 주고요. 그 있으면 좀 좋은 것 같지만 언젠가는 없어지잖아요. 그럼 없어지면 괴로운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 그분을 찾는 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배 속에서 의의 생수가 넘쳐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어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필요한 말씀을 성령으로